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설교, 산상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차별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차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나라를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언제나 화해를 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성적인 행위를 무한히 추구할 잠재적 가치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의 1%도 줄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제도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의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음과 음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의 선물을 만끽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말,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을 조성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들의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더 나은 의로운 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죠. 너희는 옛날부터 이렇게 들었다. 헛맹세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다시 말하면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가르쳤어요. 또 민수기 30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 말씀을 놓고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거룩해 보이는 맹세 또는 헌신을 약속하는 어떤 서원보다도 오히려 단순하게 예 아니면 아니요, yes 또는 no로 답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충분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실수를 탓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맹세라는 확장 공사를 통해서 고의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는 불의한 말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3가지 예수님의 의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야,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천벌 받는다, 네, 이런 맹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그런 맹세, 담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 그러면 예가 되고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로 나타나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의 진실성이요, 두 번째는 말의 확실성이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말의 일관성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고 우리에게 진실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말. 맹세가 필요치 않은 진실한 말이야말로 더 의로운 말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말의 진실성보다 더 중요한 게 맹세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맹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맹세가 진실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야, 네 말 진짜야?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그럴 때 엄마를 걸고 진실을 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대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 이거 거짓말이면 니네 엄마 이런 여자야? 하는 말로 진실을 담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맹세를 하시기도 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왜요?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안정감을 누리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신명기 10장 20절에서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했는가, 그 의도를 가르쳐줘요. 인간의 말이 믿을 수 없고 진실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상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믿고 사업을 할 수 없고 그 말을 믿고 여행을 출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죽하면 야, 너희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들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합법적으로 살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혼 증서를 언급하신 것이 이혼을 권유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신 것이 맹세가 진실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의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화려한 맹세를 하고 확실한 맹세를 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말고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가 필요 없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콩으로, 저는 팥으로 메주를 씁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런 레시피가 있는가 보다 이럴 텐데, 여러분 못 믿을 사람은요, 콩으로 메주를 씁니다. 그래도
진짜인가 하고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맹세가 필요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필요 없는 시대는 없죠. 그러나 그 진실이라는 게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어 사전을 편찬하신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웹스터 사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영어 사전을 다 편찬하신 다음에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 것 같습니까? 네. 다니엘 웹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만큼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진실만큼 낯선 것도 없다. 그 영어의 수많은 단어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 진실이란 말만큼 강력한 것이 없는데 그 진실한 것을 찾는 것은 너무 낯설다 하고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말에 진실성을 가져라. 맹세가 필요치 않은 진실한 말을 해라. 마치 성이라는 것이 결혼으로 보호받고 이혼으로 구원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은 진실과 정직으로 보호받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도 그 거짓된 말이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자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 증인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은 누가 듣더라도 야, 저 말은 진짜야, 저분이 말하면 진짜야, 그런 진실성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맹세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서원으로 발전합니다. 엄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면 우리는 말한 대로 행해야 하고 우리가 한 말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좀 이상한 시대에 살아요. 요즘은 누군가가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들으면 우리가 오해했다고 이상하게 취급받는 시대잖아요.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고도의 해석이 필요하고 당신들이 잘못 들었다,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아니라 이미 암호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석이 필요한 말이라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 여러분, 대체 그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라는 게 말로 충분해야 되는데 또 그 말에 해석하기 들어가고 해석하기 필요하면 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더니 그 맹세라는 것을요, 또 맹세의 해석학으로 발전시켰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람들은 자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여호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약간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내가 땅에 대고 맹세한다, 내가 성전에 대고 맹세한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머리털이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이 맹세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맹세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야, 내가 하늘로 맹세했지 언제 하나님한테 맹세한다고 그랬냐? 내가 땅으로 맹세한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그랬냐? 내가 저 성전 건물에 대고 맹세했지 언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랬냐? 이렇게 말하며 자기들의 서원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기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도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럴 것 같으면 하늘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우리가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도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땅으로 맹세하는 것, 그거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시편 48편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봐라, 성전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또 자기 머리털 갖고 서원하고 맹세하는 사람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느라. 너희의 머리털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시고 너희의 머리털 색깔이 바뀌는 거, 그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 이런 편법으로 거짓으로 속이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네. 서양에서는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이렇게 손가락 비틀고 얘기하면 거짓말 책임 안 지잖아요. 아세요? 옛날 영화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을 각본에 의해서 속일 때 아내 역할 맡은 배우도 사랑해 그러면서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4월 1일 만우절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그날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날이잖아요. 물론 365일 내내 만우절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네.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했다가는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맹세를 살짝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 맹세한다. 네. 난 땅으로 맹세한다. 유대인들이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세와 서원을 깨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10계명의 제9계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은 제3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 맹세를 하고 헛된 서원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어기고 서원을 깨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느냐? 난 하늘로 맹세했다. 아니다. 그것도 신성모독이다. 엄마를 걸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신성모독이에요. 더 나은 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른 인격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하고 그 사람의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외적인 기술보다는 정직함과 솔직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을까, 그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기술이 부러우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은 우리들의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확실할 것을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했으면 시간이 지나서 정말 옳은 일로 드러나게 하고, 내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닌 일로 드러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일관성을 얘기해요. 처음에는 옳다고 했다가 끝에 가서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끝에 가서 옳다라고 말하지 말고, 단순하게 예, 아니오가 여러분 그대로 통용되고 유통기한이 긴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직함과 솔직한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기 위해서, 솔직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되나요? 우리 무슨 과정, 코스를 밟아야 되나요?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 거짓말이 훨씬 어려워요. 상대 눈치를 봐야 하고, 거짓말하는 내가 탄로날까 봐 나의 제스처를 조심해야 되고. 그거 아십니까? 눈동자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눈동자가 우측으로 가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눈동자가 좌측으로 가면 진실을 말하는 거고. 그게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아니요라고 말하고 충실하게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맹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성실함이 주된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맹세는 결코 개인적인 성실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진실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5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파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간단한 긍정과 부정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것보다 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여기 나오는 악이라는 것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넘치거나 이것보다 더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기인하는 거다. 예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아니오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무언가 벗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무엇이 시작되고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23장을 가시게 되면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 아니요, 이 단순 명쾌한 일관성의 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맹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눈 가리고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잠시 후에 눈 가리고 아니오라고 하는 것, 그거 맹인 되는 길이다. 그거 맹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말씀을 마치 살인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복잡한 맹세 시스템을 만드느냐, 내 서원을 지키거나 안 지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서원의 해석학을 발전시키느냐, 여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는 의도가 그런 의미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진실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히브리 단어는요, 세 개의 자음을 모아서 한 개념의 단어를 만드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가장 마지막 글자,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 3개를 모아서 에메트, 진리라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무슨 뜻일까요? 처음도 끝도 중간도 동일한 것이 진리다. 그 개념이에요. 단어 자체가 개념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대화는 사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이, 하늘이 무슨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 땅이 무슨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 내 머리털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진실성이 하나님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말의 일관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우리 말의 확실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확실하고 일관성이 있을 때,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사실일 때, 그때 우리의 말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성도의 말은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말은 세상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상의 언어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것이며, 이런 언어는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을 때 이 맹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지금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자기 변호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네가 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나를 재판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냐? 이 얘기.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너의 말로 지금 나를 정죄하지 않느냐? 그죠? 대제사장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맹세해라 하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더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는 불의해서 네가 진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진실하고 온전하여 나는 내가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 맹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일관성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중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진실하고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말을 해야 할 때 특별히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진실성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대화할 때도 진실하고 일관성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 성도의 진실한 언어는 기도 시간에 필요해요. 바울은 적어도 자신이 드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기도로 하는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맹세한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요. 내가 왜 가고 가지 않고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의 사역이 진실하고 일관성이 있고 확실하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사랑이 진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바울은 맹세하지 말라 말씀했지만 자기의 기도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사역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맹세로 참된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화려한 굳건한 맹세를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말의 의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진실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얘라고 말하면 잠시 후에 정말 얘가 되고 우리가 아니요 그러면 정말 아니요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정직하고 신실한 의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행하는 사역의 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사랑의 말들이 진실하고 여러분 확실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영역에서 공격하는데요, 그 말의 진실성을 흐트리고 그 말의 확실성을 여러분 파괴하고 그 말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사단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참 의로운 말, 참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말에 헛된 맹세나 지키지 못할 서약이 아니라 예, 아니요, 그리고 진실하고 확실하고 일관성이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과 결부된, 우리의 말의 진실성으로 하나님이 진실하게 드러나시고 우리들의 말의 확실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해지며 우리들의 말의 일관성으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더 의로운 참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